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쪽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멈췄던 예수님의 팔복 말씀을 다시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수많은 유대인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이들이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는 지상 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폭정과 억압에서 자유와 독립을 이루고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 정치 질서야말로 곧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라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이 같은 유대인들의 꿈을 이루어줄 메시아의 도래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소문나자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병든 자도 따랐고 가난한 자도 따랐고 아픈 자도 상처받은 자도 노인도 아이도 죄인들로 다 몰려 나온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는지 흥분한 것이죠. 특히 유대 사회를 이끌던 4개의 집단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주시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열심당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보수적인 종교 지도자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에세네파는 신비주의자들인데 세상과 동떨어져서 사막에 굴을 파고 그곳에 거하며 금식하고 금욕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열심당은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진보적인 사람들로 손에 칼을 든 행동주의자들이었습니다. 각자의 생각은 달랐지만 모두가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이든 군사적이든 종교적이든 아니면 영성적이든 로마를 전복하고 유대 땅을 회복할 기적의 메시아를 꿈꾼 것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7장 말씀에 등장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을 앞둔 그 바로 직전에 마지막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도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한마디로 예수님, 언제 그 기적적이고 그 군사적인 행동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전복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제자들의 추한 발을 씻겨주러 오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신 목적은 십자가의 낮아짐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희생으로 썩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도 사람의 힘과 사람의 칼과 사람의 인기와 명예로 채워지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원했던 천국은 강한 자, 교만한 자, 자긍하는 자, 오만한 자, 자신만만한 자,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자, 종교적인 자가 아닙니다. 마음을 찢는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박해받는 자, 욕을 먹는 자, 비방받으나 보복하지 않는 자. 오늘 팔복에 나온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느냐? 내가 주는 천국의 삶을 살기 원하느냐? 내 나라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해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요, 마음이 온유한 자이니라. 세 번째, 복 있는 자가 얻을 천국은 바로 온유한 자의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바리새인들은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를 원합니다.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채워줄 메시아를 원합니다. 열심당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에세네파 사람들은 우리는 금욕적인 메시아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온유한 메시아로 천국을 준다. 내가 주는 천국을 얻을 사람은 바로 온유한 자가 얻을 천국이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누가 온유하다고 하면 약한 줄로 압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힘과 능력과 권세와 권력을 숭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재상오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임금을 보필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재상, 정승에게 필요한 5가지의 덕목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돌냄비는 쉽게 달구어지지 않고 쉽게 식지도 않습니다. 재상이 될 사람은 돌냄비 위에 물을 끓이듯이 끈기가 있고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이 온유라는 헬라어 원형 프라우스도 다른 뜻이 아니라 제어된 힘입니다. 옛 히랍 사람들은 사나운 짐승을 잘 훈련하여 주인에게 명령에 따르고 순종시킬 때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온유함이란 훈련과 통제 아래서 본능과 열정이 잘 길들여진 마음, 모든 일들을 잘 참고 견디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나의 마음 하나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함으로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극과 극이 대결하는 시대입니까? 빈부의 갈등이 있고 계층의 갈등이 있습니다. 지역 간에도 갈등이 있고 이념 때문에 사람들이 갈등하고 반목합니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있든지 극과 극은 온유함이 아닙니다. 요즘 거리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조금만 천천히 가도 뒤에서 얼마나 크랙션을 울리고 빵빵거리는지 모릅니다. 어느샌가 옆에 와서는 창문을 열고 들을 수 없는 욕을 해댑니다. 심지어는 차선 변경을 막았다고 그 고속도로에서 가던 차를 앞에서 막고는 트렁크에서 도끼를 들고 뛰어나오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운전을 하다가 너무나 화가 나서 차마 욕은 하지 못하고 목사님이 알고 계신 욕에다가 수위를 매기고 번호를 매겼답니다. 그리고는 누가 열받게 운전을 하면 창문을 열어놓고, 야 1번 너는 2번이야 3번이야. 여러분, 온유함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가인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가인의 원한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가인의 원망이 있고 우리 마음 안에 가인의 혈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가인이 품었던 그 분노와 화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 분노와 그 혈기와 그 미움과 다툼은 온유함으로 다스리고 길들여야 합니다. 어떻게 다스리고 길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다스리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젊었을 때 분을 참지 못하고 사람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40년 동안 고독 가운데 주님 만났는데 그 40년 동안 훈련받았어도 화를 참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다 그만 땅바닥에다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바위도 순간 지팡이를 들고 내려쳐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또 연단받고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다윗도 평생을 칼과 창을 들고 전쟁터를 누비던 불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는 그 인생의 우여곡절을 만날 때 이전에 사울의 신복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오며 저주스러운 말로 욕을 했습니다. 이때 옆에 있는 조카 아비새가 다윗이여 내가 칼을 빼어 그의 머리를 베겠나이다.
다윗이 하는 이야기. 하지 말아라. 내버려 둬라. 하나님의 관대함으로 하지 말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온유함이 다윗의 인생에 다가왔던 연단과 순환과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온유함으로 단련되었기 때문이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15세기 영국의 토마스 모경이란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무고하게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재판정에서 자기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그 재판관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재판관이시여,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과 나의 관계가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지만 지금쯤 하늘나라에서 두 사람은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나에게 죽음을 선고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구원을 받고 좋은 친구로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나자는 거죠. 비록 나에게 칼을 들이대는 사람도 천국에서 친구로 만나자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 오시다. 재판관이 토마스 모경의 감격스러운 선언을 듣고 되물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사형을 언도하는데 그대는 나에게 어떻게 선대할 수 있습니까? 토마스 모경은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먼저 온유함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유함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 예수님의 뜨거운 가슴이 나의 가슴이 되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람들을 대할 때 비로소 온유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답니다. 우리는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은혜받아 그나마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몸소 온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을 따르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주시는 온유함으로 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이 여러분들의 온유함이 되십시오. 그 온유함을 얻기 위해 나의 마음 연단하고 다듬고 주님 앞에 깨뜨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구 칠곡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유함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너무나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함의 결과를 우리 주님께서 땅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원래가 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땅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하늘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생물도 다 만드셨습니다. 땅의 원래 소유주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땅을 보여주며 그 땅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해라, 그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약속을 주신 것도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이 되는 50년 그날 오면은 경제적인 문제로 노예로 팔렸던 사람도, 짐승도, 과목도, 집도, 땅도 원래 조상에게 물려받았던 그 자리로 다시 다 돌려주고 회복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타락을 하니까 욕심을 부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신년이 되어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자기의 소유권으로 인정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축복이 되어야 될 땅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고양이를 무서워했던 쥐가 있었습니다. 어느 마술사가 쥐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 쥐를 고양이로 바꾸어 주었어요. 이 고양이가 된 쥐가 신이 났는데 얼마 안 있다가 개를 만나니 또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다시 마술사가 그 고양이를 개로 만들었습니다. 고양이가 되었다가 개가 된 쥐는 만족했지만 여러분, 그 만족함도 호랑이를 만나기 전까지입니다. 마술사가 다시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 호랑이도 사냥꾼 앞에서는 두려워 벌벌 떠는 것입니다. 다시 불평하자 마술사가 더 이상 너를 도와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너를 다시 쥐로 만들어주겠다. 왜냐하면 너는 호랑이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생쥐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를 들어보면 결국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경제적인 땅의 문제가 두렵고 앞길에 대한 땅의 문제가 두렵습니다. 사람의 땅 때문에 두렵고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가 두렵습니다. 땅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 오늘도 마스크를 쓰고 보험을 들고 적금을 들고 아무리 여러 가지 방편을 마련해 보아도 인생의 두려운 한 고비를 넘기는가 싶으면 또 다른 인생의 고비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유해지면 세상의 그 어떤 땅의 두려움도 용감하게 맞설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느 분이 팔복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나는 온유를 고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온유에는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은 짧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큰 지혜와 큰 능력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이 그의 마음에서 샘솟듯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전에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의 인터뷰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하루 세 끼 쌀밥 먹는 게 첫 번째 소원이었다고 해요. 그 첫 번째 소원이 대학을 어렵게 졸업하고 살아가기 위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들고 세일즈하면서 이루었답니다. 처음에 책을 세일하러 나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어색하고 매뉴얼을 철저하게 익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30분씩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보았대요. 나의 얼굴이 온화한 얼굴인지, 겸손한 얼굴인지, 온유한 얼굴인지, 남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얼굴인지 30분 동안 수없이 표정 짓는 연습을 했답니다. 몇 달을 하고 나니 얼굴에 밝은 인상이 돌아오고 마음도 변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는데 막힘이 없고 책이 날개도 튼 듯이 팔려나가는 겁니다. 세일즈한 첫 해에 한국에서 1등한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1등을 했답니다. 미국 회사 본부에서 내려와 상도 주고 그 다음에는 지부장까지 맡게 되었어요. 그때 얻은 그 경험,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윤석금 회장은 지금도 뭐든지 남들과 다르게 하자라는 사랑과 온유의 경영 철학을 가지고 지금의 대웅진그룹을 이루어 놓았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부족해도, 내게 있는 것이 너무 작아 보여도,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 하찮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자족하고, 내가 있는 곳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땅의 인생의 지평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온유하면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성령께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땅의 지평들을 훨씬 더 윤택하게, 지경들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아버지보단 자녀들이, 자녀들보단 후손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온유함으로 땅의 지경이 넓혀짐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